마태복음 제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5절부터 56절.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충분치 않은 묵상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45절부터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후로 오늘 하루는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처음 고백한 것은 그때까지 수천 년 기다려오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혜택을 누릴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백부장과 그 병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이방인이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우리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 없고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볼 무엇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며 오늘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철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문은 많은 것을 누렸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살 만큼 그러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기회와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리되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친히 그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뿌리요 길이요 이러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가 되는 그 십자가,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냉철하게 기독교의 현장을 비판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조명하는 그의 글에서 저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저런 유혹들로 인하여서 문화들로 인하여서 어려웠죠.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되고 기독교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진정 우리가 드려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나라에 가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마다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아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교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 넘어, 하고 싶은 것 너머의 일이 맡겨지면 우리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는 이러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두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어떤 사형 형틀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 열리는 그 영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침에 우리 말씀 가운데 받으시고 그 영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고된 그 밤새 고난당하고 괴롭히며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채찍을 맞았던 그 모습에 기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짜내는 음성으로 간절하게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은
그 소리가 희미해져서 아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십자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순간 버림받는 자리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인내가 아니었으면은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참으셨다면은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버림받기까지, 아니 괴로움까지도 못 참고, 아니 싫은 것까지도 못 참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닮아서 버림받는 마지막 자리까지 참으실 수 있는 그 인내의 신앙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로 엮은 관을 쓰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너무 기진하여서 채 짊어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다가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서야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이나 구해보라 조롱합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 자리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함께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속옷까지 빼앗겨서 병사들은 제비 뽑아 전리품처럼 그것을 소유하려고 희덕댑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에게도,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늘 천국 같은 삶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사랑스러운 성도도 있고 가슴에 가시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참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해명하려, 이해시키려, 변명하려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까지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남긴 글입니다. 아니, 요한을 통하여서 남긴 글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제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곁에서 늘 예수님의 품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십자가에 나타나기까지도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은 것은 십자가 아래서였습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자신이 희생당하면서까지 작정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죽음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희생을 동반합니다. 상처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애정을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늘 변하고 얼마 가지 못할 그것이 목숨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목숨 같은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발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한 것이 있었거든 오늘 그 십자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내는, 증거해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머물 곳이 없는 삶을 사셨고 머리둘 곳이 없도록 배회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이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내리는 로마 백성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렸고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렸으나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바울은 참수형을 당할지언정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왕년에 무엇이었다고? 내가 이만하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왕좌까지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인도, 죽어 마땅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서되 죽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 50절 이후에 5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는 이 말을 물론 교수님이 터치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어린 신앙이지만 어린 노력이었고 어린 이해였지만은 만약에 사람이 찢었으면은 아래서 위로 찢어졌을 텐데 성경은 분명히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하므로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고 내가 붙들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구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미련한 삶을 살아간 삶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누추함을 덮으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순간에 땅은 진동하고 바위는 깨지고 무덤은 열렸습니다. 죽음이 생명되고 모든 우리 삶의 무게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고난 중에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올라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힘인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성도로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단맛 때문에, 잠시 재밌는 것 때문에, 잠시 화려한 것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원한 나의 생명,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십자가 붙들고 내려가 우리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같은 슬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아버지, 오늘 무덤이 깨진 것처럼, 바위가 터진 것처럼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염려는 했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겠는걸. 최대한 짧게 하고 간략하게 줄였음에도 십자가에 대한 이 감격은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오늘 제목 다른 걸 정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참으셨던 그 자리, 버림받는 자리까지 참으셨는데 나는 이 성도의 책임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타난 그 자리,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 보였던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우리 말씀이 기억나는 것마다 우리 삶에 대입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 삶에도, 오늘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이어서 기도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